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그리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절기죠. 밀의 첫 소산을 드리는 절기라고 해요. 맥추절 또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보리의 첫 소산은 또 초실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밀의 첫 소산을 드리는 절기였다. 그 절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있었겠죠. 다 같이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더니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그 말씀을 지키면서 있었다는 거죠. 다 같이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각자 처소에서 각자 살면서 기도해도 될 건데, 성경 보고 공부해도 될 건데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렇게 토요일날 모이면서 그냥 주일만 모이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토요일이 그냥 젖어드는 거죠. 그냥 성경 TV나 보고 누워서 그냥 살면 안 되나? 편하게 있으면 안 되나? 근데 또 이렇게 모이니까 또 마음이 좋다는 거죠. 같이 형제들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무언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느낌이 든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가 다 같이 있는 건 정말 중요하다. 교회 각 지체가 한 몸이라고 했는데, 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다 한 영 안에 있지만 혼과 육이 하나 되는 것, 생각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생각이 하나가 되려면 서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마음을 나누는 것, 그리고 육신도 하나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같이 한 공간에서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성경을 보는 것. 하나님은 성도가 함께 있는 것만 보아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시편 133편 1절을 한번 봐볼까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가 함께 있는 것, 형제 자매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그의 눈에 보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한다고 했어요. 연합이라는 방금 말했듯이 영과 혼과 육이 하나 되는 것, 그리고 동거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면 머리에 있는 기름이 부어졌는데, 정말 귀한 기름이 부어졌는데 얼마나 많이 기름이 부어졌는지, 아론의 수염까지도 흘러내리는 만큼,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만큼의 기름, 우리가 기름이라고 하면 성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충만한 상황, 성령의 축복이 충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헐몬의 이슬도 마찬가지로 복을 의미하는 거죠. 거기서라는 말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형제가 모이는 교회에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들에게는 복을 명령하셨다. 그 복이 무엇이냐?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다시 돌아와서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세례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는 거죠. 소리가 들리고 보였다. 듣고 볼 수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을 때마다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이건 무엇이냐? 우리가 물 세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물의 촉감이 다 느껴지잖아요. 그것처럼 성령 세례도 체감으로 느낄 수 있다.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또 두 번째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방언, 여기서 다른 언어는 외국어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뒤에서 보겠지만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근데 또 다른 방언이 있어요. 천사의 말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인가요? 보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 천상 언어. 이것은 또 어떤 방언이냐?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 깊은 기도 이런 목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천사의 방언이 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방언, 성령 은사는 다르다는 것. 근데 여기서는 같이 일어난 것 뿐이에요. 성령 세례가 있으면서 성령 은사도 일어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를 자세히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령 세례는 뭘까요? 사역자에게 주는 것이다. 자기의 종을 세워서 어떤 역할을 맡기기 위한 기름 부음이다라는 것. 근데 성령 은사는 무엇이냐? 성령 세례는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할을 주는 거예요. 직분을 주고. 근데 성령 은사는 교회가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한 것. 서로 유익하기 위한 것. 그래서 꼭 그 사람이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 은사의 종류를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지혜의 말씀은 뭘까요? 둘 다 말씀인데, 지혜의 말씀은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누군가에게 상담을 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 지식의 말씀은 뭘까요? 말씀의 깨달음이죠. 지식의 말씀이 없다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일독, 이독 한다고 해서 성경이 알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믿음의 은사도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배신하지 않은 은사, 정말 중요한 은사 같아요. 병고침의 은사, 능력을 행하고요. 각종 예언이 있고 영분별이 있고요. 각종 방언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외국어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국어를 통역하는 것. 근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 활발했던 이런 은사,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활발했던 것 같아요. 정말 부흥 집회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요새 그런 것들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갈보리 채플이라서 모르겠지만 뭐 부흥 성령 집회 이런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사실 광고라든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왜 없어져 가고 있는가? 서로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이 성령 은사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기술 문명의 발달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내가 몸이 아프면 그냥 병원을 가지, 약을 먹지, 뭐 병고침의 은사를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능력이 뭐가 필요 있어? 돈으로 다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초자연적인 것은 너무 그냥 허황되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다들 하면서 현실적인 신앙으로 갔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성령 세례는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에피라고 우리가 배웠죠. 위로부터. 그래서 계속 부어져서 가득 찬 걸 넘어서서 넘쳐 흐르는, 오버플로잉이라고 하는, 넘쳐 흐른다. 그 정도의 상황. 그래서 내가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 4절에서 보면 근데 성령 충만했다고 나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일어나면 성령 충만은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이 없이 어떻게 성령 세례로 넘어가겠어요? 그 이상의 것이 성령 세례로 나온다는 거죠. 오버플로잉 하기 전에 이미 필하고 있다. 필. 근데 다만 믿었을 때 우리가 내주하신다. N이라고 하고 있죠. 또 함께 하신다. 파라라고 하는 것. 그것과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은사의 차이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광도를 잘 모르겠지만 성령 세례가 얼마나 채워지는 것이지. 근데 분명한 것은 단순히 내주하는 것이랑은 확연히 차이가 있다. 지금 우리도 내주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확신한 거는 성령 세례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정말 성령이 흘러 넘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어요. 왜 왔을까요? 오순절이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 걸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이겨서 이목을 끄는 거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유대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근데 왜 우리가 온 곳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온 곳, 외국 방언들이 왜 여기서 흘러나오는 것이냐? 그들의 입에서. 그러면서 9절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니아, 본도와 아시아, 정말 엄청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지방의 언어들로부터, 또 자기들은 로마에서 온 나그네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목격하게 되면 뭐냐, 이거는 정말
뭔지 잘 모르겠지만 11절과 같이 하나님의 큰일 같다. 뭔가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다 놀라며 서로 이르되 이 일이 어찌 된 거냐. 근데 어떤 이들은 조롱했다는 거죠. 다행히 이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정도로만 얘기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 귀신의 역사아니라면 이들이 큰일이 났었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정말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 외국어 방언을 주신 것은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목적. 본인들이 그냥 황홀함을 느끼라고 저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방언을 막 구한 적이 있어요. 갈보리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 교회 2층 카페 안에서. 근데 거기에 보면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언을 막 구하는데 방언을 너무 해보고 싶어 그냥. 근데 마음속에서는 왜 방언이 필요한가.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냥 내가 왜 그랬냐면 방언을 하면 뭔가 황홀할 것 같으니까. 근데 분명한 건 유익이 없으면 아무 은사에 소용이 없다는 것. 본인들이 황홀하라고 준 게 아니라 오순절을 맞아서 전 세계 각국에서 유대교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그들을 전도해야 된다. 전도의 목적, 이목을 끌어서 그들에게 뭔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기이 여겼습니다. 이 상황들을 보고 영적인 현상을 보고 관심을 끌었다는 거죠. 뭔가 이상하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면 14절부터 40절까지가 다 베드로의 그러한 전도의 설교죠. 그들에게 말합니다.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그러니까 제3시면은 몇 시죠? 9시인가요? 아침 9시 플러스 6이니까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첫 번째 요엘 베드로의 전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이 일의 이 성령 세례 현상의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것으로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을 끌어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유대교인들이 잘 아는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술 취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한 구약 성경의 말씀의 성취야 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신뢰를 확보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 이 내용을 요엘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누구에게 자기 영을 부어주시는가. 근데 그 전에 그 영을 부어주시는 때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7절에 보면 말세에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말세.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지금 교회 시대 시작부터 지금 말세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말세에 우린 성령 세례가 지금 등장을 했기 때문에 말세를 살고 있다. 근데 누구에게 자기 영을 부어주시나? 17절 세밀하게 보면 자녀와 젊은이와 늙은이, 이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모든 육체라는 거죠. 관계없다. 청년만? 아니 늙은이만? 아니 자녀, 어린 자녀라고 못해? 아니 다 줘.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것이야.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성령 은사,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두 번째는 18절에 보면 새로운 사람들에게 부어줍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남종과 여종.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 자기 종들에게 주어주시는 기름 부음이라는 거죠.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은사가 일어나는 것이 다 요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어주는 대상이 지금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여종이라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일을 허락하면 안 된다. 그냥 조용히 있어라. 교회에서는 여자 목회자를 이렇게 금했습니다. 분명하게 디모데전서에서. 근데 여기서 남종에게도 뭔가 성령 세례를 주셨다고 하네요. 이건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 주관하는 직분은 맡을 수가 없어요. 성도들을 주관하는. 근데 여종이 있죠. 성령 세례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죠.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요. 뭔가 하나님이 시키신 특별한 일을 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교회 목사는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적이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와 함께 우리가 성령 은사인 방언이 나타났잖아요. 그걸 보고 전도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뭐냐면 외국어를 말하는 각국의 유대교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방언이 나타났다. 이 말은 뭐냐면 전도를 위해서 성령 은사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병 고침의 은사를 누구에게 어떨 때 구할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데 지금 병에 걸렸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교회 지체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유익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은사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은사는 그냥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 달라는 게 아니라 목적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와 달리 성령 세례는 분명하게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 19절을 또 보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성령 세례, 교회 시대에 일어날, 말세에 일어날 성령 세례와 성령 은사,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설명하는가? 전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끌어왔는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그때가 언제죠? 재림의 날을 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는 정말 아프지만 정말 심판의 충격적인 소식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왜?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뭐 하는데? 그리고 그냥 죽으면 되잖아. 아니, 그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야 라는 거를 반드시 같이 전해야 되는 것. 같이.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람이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자기의 운명을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반드시 정해줘야 되는 것. 그래서 그날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재림의 날. 첫 번째 19절에 보면 기사를 베푼다고 합니다. 기사, 하늘의 기사. 기사라는 건 원더라는 뜻이죠. 이상한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계시록에서 봤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된다 라고 했고요. 별들은 어떻게 되나요?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계시록 6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천체가 이상하다. 왜 천체의 이상이 올까요? 이제 이 옛 세상은 무너질 때가 됐다는 거죠. 이 세상이 공전을 하고 있고요. 지구가 다른 행성과 충돌하지 않고 있고요. 시간이 12시간, 24시간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지구에 서 있지만 우주로 떨어지지 않고 중력 가운데 서 있는 것,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만물을 이제 붙드실 때가 났어요. 놓고 이제 다 무너뜨리고 새 땅을 세우실 때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체의 흔들림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땅의 징조. 징조라는 건 사인입니다. 사인. 표적이라는 거죠. 표적. 재림의 표적. 피와 불과 연기라고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피와 불과 연기, 이 징조, 표적의 징조가 뭘까? 저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분명히 피가 정말 온 세상에 가득한, 불이 가득한, 연기가 가득한 그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그날 그 아마겟돈 전쟁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재림의 때 하늘에 이상이 있고 땅에서는 전쟁이 가득한 그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재림의 날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무서운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부르짖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부르짖는 성도. 그 다음으로 베드로가 전하는 건 뭘까요? 지금 종말과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하는 건 무엇인가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얘기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기 위한 거예요. 앞에 모든 것들은 사실 배경이었고, 교회를 전하는 것, 교회를, 요즘에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교회, 정말 저도 전도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교회 나와봐, 교회 나와봐, 우리 교회. 근데 예수님이란 말이 안 떨어져 사실. 왜 그러냐면 뭔가 부끄럽더라고요. 이번에 어저께 저도 회식을 하는데도 또 꼭 그런 얘기가 나와. 꼭 술자리에서. 정말 하기 싫은데 왜냐면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뭔가 당직에 또 주일에 걸리면 바꿔야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또 드러나. 교회 다닌다는 게 어쩔 수 없이 커밍아웃 된단 말이죠. 근데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싫어요. 왜냐면 안 받을 것 같아. 술 취해가지고 뭘 하냐고. 근데 그들이 궁금하다는 거죠. 계속 물어본다는 거죠. 교회 다닐 것도 아니면서. 근데 그러면서 내가 전하는 건 교회 다녀야죠 이런 얘기인데, 어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다니는 게 너무 약하다, 교회라는 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걸 어제는 얘기하고 싶더라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물어보더라고요. 불교는 자기가 수양해서 자기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나는 안 되고, 나는 약하고, 나는 절대 성공할 수 없고, 나는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 그런 얘기를 전했는데 술 취해서 정신이 없죠, 뭐. 그렇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가 초신자에게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교회 나오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전할 수 있어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이 절대 아닌 것이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 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자라야 되니까. 근데 똑같은 말씀이 에베소서에서 나와요. 에베소서 4장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자라고 싶죠. 근데 뭐냐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그러니까 왜 자꾸 여기서 머리를 강조할까요? 머리. 우리 몸된 교회가 언제부터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라고 있다. 예수님이 없어. 그냥 뭔가 사람끼리 좋고, 누가 좋고, 너희들이 좋고, 너무 중요한 거지만 예수님이 없어요. 다른 것들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터져요. 걱정이 너무 많아져요. 무엇을 붙들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다른 것들을 붙들면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2장 1절을 한번 봐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나가는 내용이지만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이니까 많이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다른 것들을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다른 것들 너무 중요한 거 많죠. 영혼도 중요하고요. 사람의 어떠한 사역도 중요하고요. 교회를 유지하려면 돈도 중요한 거고요. 근데 다른 것들에 힘쓰면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아까 공교롭게도 에베소서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게 또 얘기를 하네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게 무엇입니까? 7 금초대가 무엇입니까? 기름이, 우리가 불이 켜지려면 기름이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름이 흘러내리는 그 금초대, 성령이 가득한 그 금초대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을 거니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교회를 다스린다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정말 좋은 일,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막 드러냈고요. 정말 얼마나 철두철미한 교회입니까? 인내하고 우리가 참아야 된다. 근데 무엇 때문에 참았나요?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나요? 정말 좋은 교회, 이런 교회가 어딨어요? 근데 너를 책망한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이런 것은 사랑과는 별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참고 견디고 별짓을 다 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 정말 여러 가지 악한 자도 쫓아내고 다 했는데 네 속에 나를 향한 첫사랑이 있니 지금? 너 나를 사랑하긴 하니? 이것들이 다 없어도 너랑 나랑 개인적으로 지금 사귐이 있니? 사랑하니 너 나 지금?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너 나 보고 있니?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그냥 수단,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나의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에 대한 내 형제의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 그가 지금 예수 안에 있어?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나? 이걸 다지는 게 바로 신앙이지. 교회가 어떻게 됐지? 교회에게 무슨 문제가 있지?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만 사랑한다면, 이 형제가 예수님과 사랑한다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걸 가지고 전전긍긍하는가라는 생각. 그러면서 베드로도 지금 예수를 전하는 거죠. 처음에는 책망이었습니다. 22절에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전하면서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23절 24절은 뭐냐면 여기는 뭐냐면 지금 권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큰 권능, 기사, 표적 왜 보였나요? 그냥 뭔가 황홀하라고? 아니다. 내가 메시아야라는 걸 증언하기 위해서 보였다는 거죠. 나 메시아야, 믿어야 돼.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로 지금 교회 시대로 따르면 은사를 나타내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은사를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고요. 근데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 누군가요? 로마 이방인들 빌라도 총독과 군사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는 거죠. 왜? 인류 대속을 위해서 승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앉아 계시도다. 이게 누구를 향한 말인가요? 자기의 고백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내 우편에 항상 계십니다. 내가 주를 항상 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 예수님의 고백이죠. 다윗의 입을 빌린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 주의 거룩한 자 바로 예수님 본인이죠. 나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후에 모든 영광을 그에게 주셨으니까요. 기쁨이 가득하시겠죠.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서 장사되어서 그 묘가 우리 중에 있도다. 네가 이 말을 왜 합니까? 네가 이 말에 대해서 다윗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는 사람이야. 죽어서 그냥 여기 묘실에 들어간 사람이야. 다윗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자기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다윗에 빠지지 말아라. 30절에 그는 선지자야 그냥. 그가 전하는 바가 중요하지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본인이 알고 미리 보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거야. 그가 그래서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거다 라고 지금 다윗의 입을 빌려서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도 성령 세례와 같이 구약 성경 시편의 말씀의 성취라는 거죠. 다윗이 한 시편의 노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고 한 예언이었다. 그러니까 그 유대교 사람들에게 왜 자꾸 구약 성경을 끌어냅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 아니면 모르니까, 믿지 않으니까요. 근데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오순절에 성령 세례하는 선장을 목격하고 있는 거 아니냐.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는 누구고 또 내 주는 누굽니까? 주께서 내 주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둘 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주예요.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예수님께 내가 너의 원수를 발등상이 되게 하도록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잠깐 기다려라. 결국에는 예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정말 우리의 지혜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원리죠. 그래서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원수 사탄을 발등상 아래에 굴복시킬 날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을 못 박았다. 너희들이 이게 엄청난 일인지 너희가 지금 깨닫겠느냐? 감이 오냐? 얘기하고 있는 거죠.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했다는 거죠. 자기의 말로 책망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찔림? 내가 죄지었구나 우리들이 그걸 인식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찌할꼬 자기 죄를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미리 전하지 않고 지금 말합니다. 구원의 길, 복음의 길을 지금 말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이게 가장 핵심이겠죠.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회개해야 된다. 너 리턴이라고 하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 예수님 대적했던 너 그 마음 정리해야 된다. 세상에서의 삶 정리해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진정한 회개죠. 그래서 그러한 회개를 해야 된다. 두 번째,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영접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입으로 주를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야 비로소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근데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저 단순한 회개의 단계에서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 아까 회개는 필요하지만 회개의 단계에서 그쳐버리면, 죄의 인식 단계에서 그쳐버리면 구원이 없어요 사실. 그가 죄인임을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는 것, 그 다음에 주는 선물이 무엇이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믿는 자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은 믿는 자에게 다 함께 하시는 거고요. 성령 세례와 은사는 또 다르다는 것.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건 뭐냐면 이게 어떠한 단계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내주가 있고 성령 세례를 받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우리 간증 중에도 많잖아요. 또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많잖아요. 영접을 하자마자 갑자기 막 성령 세례와 은사가 같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제한 둘 수 없다. 분명히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건 이렇다, 이래야 성령 세례 받는 거야 라는 거는 우리가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것.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구할 때 성령 은사를 받을 수 있고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증인이 되고 정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겠습니다, 권능으로 일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을 결단할 때, 합당하다고 느끼실 때 바로 기름 부으신다는 거.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그냥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선물이라고 또 했네요. 선물. 그러니까 이걸 또 성령 은사를 받기 위해서 뭔가를 막 또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어떠한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우리 교회에 누군가 아픈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 진짜 구원하고 싶은데,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이 사람이 또 그런 말을 하네. 내가 치유받으면 내가 예수님 믿을게. 이 자리에서 내가 뭐 일어나면, 안진뱅이 때 일어나면 예수님 믿을게. 이런 상황에서는 은사를 주시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냥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39절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다, 먼데 사람,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되는 거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다는 거죠.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예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듯이 얼마든지, 누구든지, 그가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얼마만큼 그가 악한 사람이든지 얼마든지 부르는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베드로는 가능한 많은 사람이 사탄의 손에서 사로잡혀서 악으로 가득 찬 이 하나님을 대적한 패역한 세대라고 하죠. 이 패역한 세대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한 번에 한 게 아니라 계속 여러 말로 확증해서 권했다는 거죠. 한 번으로 그 사람이 믿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그 전도는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실한 성도가 돼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좋은 교회, 신실한 성도의 모습들이 지금 나온다는 거죠. 41절부터 47절 초대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굉장한 대형교회네요. 굉장한 대형교회. 근데 그들은 이렇게 모였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또 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 흩어지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3,000명이나 모였다. 대형교회. 그 얘기도 하셨는데요. 새가 안 깃들 것이다. 여기는 새가 안 깃들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왜냐면 새가 안 깃든 이유가 뒤에 나오잖아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올바른 교회의 모습 첫 번째는 가르침이 먼저 나옵니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성경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없으면 다 어떤 모임이라도 무의미하다. 그와 함께 바로 등장하는 게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 교제와 식사와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이해하겠어요. 근데 교제도 이해하겠어요. 식사도 있네요. 정말 중요한 얘기 같아요. 정말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좋은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내 정말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만큼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성령 은사,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재물을 서로 통용했다는 건 뭘까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매일 얘기합니다. 정말 나 어떡하지? 교회 나올 때마다 나 정말 빚에 쪼들려서 나 지금 자살하기 직전이야 라고 하는데 어떤 부자가 옆에 있었어요. 아이고 어떡하냐 라고 하면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형제를 보고도 내 거를 모으기 위해서 외면한다면 그건 형제 사랑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그냥 재물을 통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형제 사랑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성도들이 예수에 대한 같은 사랑에 마음을 같이 했다고 했죠. 예수에 대한 같은 사랑을 품었습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성전에 자주 모였습니다. 힘썼다고 해요. 의지적이라는 것. 그러니까 힘쓰지 않으면 사실 모이기도 힘들어요. 지치고 피곤하고 그냥 자고 싶고 쉬고 싶고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 했죠. 이 얘기와 연관돼서 그날 종말의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면 안 된다. 히브리서 10장에 나옵니다. 자꾸 안 모이면 어떻게 되냐? 자꾸 안 모여요. 그냥 안 모이는 것이 습관이 돼버린다는 것. 근데 교회로 안 모이면 어디에 모이느냐? 세상에 모인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세상적인 것에 모인다. 또 여기서 또 집에서 떡을 떼는 얘기가 나와요.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사실 음식밖에 없어요. 잘 먹고 잘 놀고 잘 교제하고. 그러니까 주님도 그걸 아시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으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러면 여가를 즐기고 정말 편안하게 지내야 되는데 무엇이냐? 너희들의 쉼은 성도들의 교제, 성도들과 함께 음식 먹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휴식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도들의 여기서는 특별히 집에서 모였다고 하네요. 아까는 성전에서 모였는데 소모임으로도 계속 모이는 거죠. 기회가 될 때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만남이 그냥 내가 다른 데서 휴식을 얻는 것보다 서로의 얼굴만 봐도 기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순전한 마음이 필요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 어떤 의도가 없이 정말 어떠한 그런 거리낌이 서로 없이 거리낌이 있다면 진짜 다 털어놓고 다 풀어야 된다는 거. 그게 안 되면 순전한 마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것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47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온 세상에서 칭송받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길이다. 근데 전도보다도 자기 신앙이 바로 서는 길이다. 이렇게 해야만. 근데 종말이 가까운 지금은 사실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죠. 그냥 뭐 좋은 얘기로 나오는 게 없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고 또 교회에 안 나오잖아요.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지만 그냥 무의미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어떠한 그런 부딪힘이 싫은 거예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나는 예수님만 믿고 다니고 싶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지금은 그래서 교회도 잘 골라가야 되는
슬픈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으로 볼 수 있는 내용,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성령 세례와 성령 은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교회가 아닌 건 아니지만 그것들은 교회와 성도들과 교회 사역에 분명히 역동성을 준다는 거죠. 죽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역동성을 분명하게 준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마띠아를 뽑을 때는 어땠나요? 어설프게 무슨 되도 않는 성경을 인용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가요? 전도를 위해서 정말 체계적인 순서로 완벽하게 인용해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것. 근데 이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출신이나 이런 것도 사실 정말 주님이 가르치신다고 하잖아요. 영으로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자가 없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다가올 종말의 날, 또 내가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를 믿는 자는 모두 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뭘 목표로 하는가라는 목적성이라는 거죠. 목적성.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라 나와요. 제가 주 안에서라는 말을 한번 검색해 봤더니 성경에서 주 안에서가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주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주 안에서 자랑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들이 주 안에서 뭔가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만큼 주 안에서, 주 밖에서 뭘 하려고 한다는 거.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다 주 안에서 제발 좀 해라. 주 안에서 뭘 먹든지 입든지 놀든지 회의를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행사를 하든지 주 안에서 좀 해봐라. 너희들끼리 아웅다웅 하지 말고.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성령 세례와 성령 은사가 우리 안에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성령 세례가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남종과 여종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택하신 대로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온전한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해서 오늘 예수님을 믿었다가도 내일 배반하는 것이 바로 저희의 신앙입니다. 사역자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흔들리는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정말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권능을 가질 수 있도록,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 은사가 필요합니다. 많은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언이 나타나고 병고침이 나타나고 각종 능력이 나타나는 것, 지혜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지식의 말씀으로 서로 깊은 말씀을 나누고 깨달음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역동적이 되고 죽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첫사랑을 잊었다라는 말을 책망을 듣지 않도록 저희의 영을 살려주시고 저희의 가는 길을 늘 지켜주시고 생활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